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내용은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본문 말씀 다시 우리가 보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오늘 이 본문 설명할 때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5분만 집중해 봅시다. 몇 분? 5분. 자, 5분.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위하여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뭐가 되었다? 추종자, 수종자, 종.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섬기러 오셨다. 종이라는 말은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9절에 보십시다. 9절 잠깐 보면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8절.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는, 자,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종자가 되어 섬기러 오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하신다?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그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려고. 그 약속들이 1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12절을 먼저 보고 올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로마서 11장 조금 이제 뒷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올 거예요. 로마서 11장 보면 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뭐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기록된 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죄를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은 사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야곱의 경건하지 아니한 것, 즉 야곱의 죄를 마시려고, 사하시려고, 돌이키시겠다, 사해 주시겠다. 이것이 27절에 설명되죠.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뭐를? 경건하지 않는 것, 죄를 돌이키신다.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 온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없이 해준다. 그게 긍휼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바로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된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문제라 그랬습니다. 죄, 죽음의 문제,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다. 죄인된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어디에서? 십자가에 있어.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거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뭘 둡니까? 소망.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우리의 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사망에 처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처한 자가 된다? 생명에 처한 자가 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뭐라고 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 문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면 정말 중요합니다. 깨닫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기쁨이, 모든 평강이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잠시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은 왜 자꾸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하 기뻐하지 못하느냐? 인생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즐거워도 마음 한쪽에서는 괜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어디 안에 있게 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나의 모든 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왜 기쁨이 되고 왜 평강이 되느냐? 나는 뭘 얻은 자다? 생명을 얻은 자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충만 그 자체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반대로 바꾸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괴롭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괴로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뭐라고요? 충만한. 근데 이 충만이 뭐로?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은 뭡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 악한 마귀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는데 악한 마귀는 너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헤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모든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께 둬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9절 가볼까요? 9절. 그래서 자, 이제는 8절 설명한 다음에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이 아까 8절에 설명되어 있었죠? 자, 8절에 가봅시다. 8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할례자의 뭐가 되었다? 종 섬기는 자가 되심으로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완전히 이루심으로 9절에 가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그래서 이 십자가 능력이 온 세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10절에 또 설명합니다. 열방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님에게 쏟아지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자는 모든 열방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5분 설교 끝하고 주보 또 나왔으니까 주보 내용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 6가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래서 약한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하다라는 말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잖아요. 그게 사탄에 빠진 모습, 귀신 들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약한 자다. 그런데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말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나는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만 드러내는 자?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왜? 모든 기쁨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지. 나의 삶을 보면 돈 없지, 힘 없지, 아프지, 일은 피곤하지, 내 몸은 너무너무 슬퍼, 괴로운 뿐이야. 인생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술 마셔야 즐거우면 저도 술에 취하겠어. 술 마셔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인생의 낙은 즐거움이 거기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은 험고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아니하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허전한 마음을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모든 날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하고 소망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게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같은 말이다. 그래서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비방과 어떤 조롱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자. 그래서 4절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을 보니까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왜?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도록 본받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뜻이 갖게 하여 주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만 향해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로 향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해지지 않냐면요, 세상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 같이, 어디서 우리를 받아 주셨느냐? 죄와 허물로 사망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용납하라. 서로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알 때에 감히 내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좀 갑자기 또 새삼스럽습니까? 한 몇 주 계속 하다가 또 쉬니까 또 까먹지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의 일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예수님의 일이 십자가 일이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까 진실하심, 섭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보시면 뭘로 알게 된다? 성령으로 알게 되고, 6절에 가보니까 이방인들도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말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게 바로 일꾼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은 일이 잘해서 일꾼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낸다고 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복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복음의 일꾼이지. 우리가 이제 일꾼 세우잖아요. 교회 일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 세우는데 교회 충성했으니까 뭘 충성했느냐 보니까 자기 열심을 드러냈어. 그건 일꾼이 아니야. 일꾼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 그래서 교회 일 곳곳에서 일하되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형제들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하냐? 믿음이 강하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 다 설명했지만은 이미 약속의 성취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를 바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말하면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뭐라고요? 그래, 소망이 그 다음에 넘친다.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충만은 부족함이 없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충만 그 자체.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렸는데 기쁨이다. 네. 충만 그 자체가 뭘로 표현되느냐? 기쁨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까 말씀 있었죠? 모든 기쁨과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 충만 그 자체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니까. 그 다음 하나 더 김문진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살맛이 난다. 아유, 수요일날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네. 열심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돼.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밥맛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긍휼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방이든 동일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보시고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를 보시고 찾아오면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걸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신다면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뭐를 남겨야 돼? 없죠. 네. 목회 30년 40년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그 30년 40년 들여다보면요 뭘 드러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드러냈는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누구만 바라보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많은 것이 증거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뭘 드러낸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누라. 나누라.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나누라. 서로 받으라. 용납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9절, 8절, 9절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종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신 것이지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뭘 드러내라?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면 첫째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졌음을 알게 된다면 그 십자가 안에 거하라. 그 십자가 안에 날마다 거하라. 그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가 쏟아졌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왜?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오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조건이나 행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은 내 수고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찬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쏟아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십자가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위대함에 경배하는 자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백성의 특징이다. 그래서 세상,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도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방을 다스린다면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지도가 뭐냐? 바로 십자가만 높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았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과는 별개 자기 율법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긍휼하심이다. 그래서 이 긍휼에 의해서 이방인도 구원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연약한 자가 보이고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한 자의 짐을 우리가 지고자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가 나를 욕한다는 소문 들었을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요, 섭섭함이 막 하늘 높이 올라. 섭섭함. 조금은 나는 당신에게 잘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뭡니까? 섭섭하게 하느냐?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그 섭섭함이, 표현을 잘 못하겠네. 그 섭섭함이, 그래서 눈꼬리가 마치 눈꼬리가 올라가고 막 속에서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 자기 중심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자.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항상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사랑에 대한 반응, 그래서 시기, 미움, 질투들이 나오겠죠. 잘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나중에 그가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가 잊어버리고 또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막 속에서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주님은 희생과 섬김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다. 예수님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죄를 위하여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 때 주님은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게 해주느냐?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만 높이느냐? 예수님.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줬을 때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은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 예수님께 둬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믿음의 열매는 뭐가 믿음의 열매냐? 믿음의 열매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긍휼, 예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뭐 볼 거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왕이 사랑하셨어.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누구만 높이면 돼? 왕만 높이면 돼. 자신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형제를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 그게 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게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그럴 때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어지게 되고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게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아는 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기를 사랑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신자를 돕고 도움을 받는 자로 서로 만난다. 이러한 관계에서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게 나타나는 것이 열매다.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이라고 한다. 꼭 오해한다. 이렇게 사랑 요것만 해놓으면요, 왜 너 나 사랑 안 해? 왜 너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 막 그걸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어떨 때는 막 좋다고 붙어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원수대야 되듯이 막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과거는 이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죠? 대답 좀 해요. 뭐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제대로 알 때에 내가 이걸 알게 되면요, 내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보여져야 할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안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 만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강한 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약한 자의 약점을 말하고요, 담당하는 것이 사랑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저 형제를 향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니 나 욕했어, 나도 한번 붙어볼까? 내가 힘이 없어, 빽이 없어, 뭐가 없어, 너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면 시끌벅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알고 그걸 보여주라 이 말이죠. 성도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준다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도움으로써 그 사람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을 때 우리가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믿음이 강한 자로 스스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생각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도 단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면 믿음을 강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